네, 열린 새신자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고백하신 것처럼 게스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네, 오늘 그 의미를 또 깊이 있게 마음속에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몇 가지 좀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다음 달부터 3월 달에 저희가 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새롭게 준비하는데요. 우리 좋은 믿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이게 애쓰고 또 그 삶의 어떤 여정들을 또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을 좀 초대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3월달 한 달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주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좀 이분이 와서 말씀을 같이 좀 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초대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예배의 또 다른 이름은 특별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되셔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초대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주에는 그 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얻게 되었지만 그것을 오히려 극복하면서 삶의 어떤 소망들을 보여주고 있는 박위 형제님이 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좀 삶의 또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에는 NIBC라는 그 기업을 통해서 해외에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고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NIBC라는 단체의 김규철 대표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그런 회사를 경영하거나 또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또 많이 초청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셋째 주에는 그 정미경 사회복지사라고 예전에 그 사회복지사로서 이 방배동에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을 발견해서 뉴스에 났던 분이신데 되게 또 그분의 개인의 간증들이 또 아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삶의 목적과 의미,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모시고 와도 좋을 것 같고, 그 삶이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않든 삶의 어떤 회의와 또 그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을 초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는 그 신혜라 씨가 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또 생명을 위해서 입양을 하고 그 아이를 키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텐데요. 마지막 주는 저희가 특별히 좀 전도 집회 초대 예배로 우리가 좀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은 저희가 좀 더 준비를 해서 맞이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젊은 부부들 또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그러한 가정의 부모들을 또 초대하시면 또 새롭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근데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초대하실 분들을 여러분이 적어서 내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해드리고 또 오셨을 때 저희가 잘 이렇게 환영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저희 카카오톡 채널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시고 함께 또 데리고 오시고 참여하시면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가지 나누기 전에 저희가 기도를 한번 잠깐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참 뉴스로 보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일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신자 예배이지만 때때로 이제 새신자이신 분들은 하나님이 특히 새신자 때 기도 잘 들어주시거든요. 약간 첫 스타트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하면 아마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본당 예배 때 기도보다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기도문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전쟁의 상황 속에 하나님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 세계적인 또 연합과 또 평화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안전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가운데 있는 그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아버지 그런 어둠의 공포 속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 노인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전쟁 중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의 악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어 주시고 아버지 통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전쟁이 속히 그치고 하나님의 그런 평화와 공의가 그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서방의 모든 아버지 주변 국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크라이나 가운데 있는 전쟁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어린아이들, 여성들, 노인들, 모든 민간인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악이 아무런 장애가 없이, 아무런 통제 없이 아버지 그곳에 그러한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속히 그 전쟁이 그치고 그것을 통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또 그 모든 주변 국가와의 세계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우리는 안전하게 있지만 하나님 우리 또한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가서라는 책인데요,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준비된 자막과 함께 여러분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발에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으며 홍수도 그것을 덮어 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2009년에요 아주 그 흥미로운 영화 한 편이 개봉됐습니다. 아바타라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 굉장한 흥행을 이루어서요 그때 이슈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 영화가 그 전까지 세계 흥행 성적 1위를 달리고 있던 영화의 그 기록을 뛰어넘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바로 그 전에 1위를 달리고 있던 그 흥행 1위의 역사를 쓰고 있었던 영화는 무려 10년이 됐었던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지만 이 영화의 흥행 성적을 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주 유명하게 잘 나가고 있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아바타가 과연 그것을 넘어설 것이냐 이슈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넘어섰는데요. 그 영화가 참 재밌게도 동일한 감독의 영화였다는 거예요. 참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죠? 혼자 다 해먹어요. 근데 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었는데요. 자, 그때 이 10년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영화의 이름이 혹시 아시는 분에게 제가 맞추시는 분이 계시면 너가 네, 아유 훌륭한 우리 아들. 야, 근데 틀렸어. 틀렸습니다. 근데 네, 타이타닉 맞추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와우. 이걸 되게 좋은 상품을 걸려고 했는데 안 듣고 맞추시네요. 그래서 네, 상품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이타닉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영화이고요. 이 타이타닉이요. 근데 지금도 벌써 그 영화가 만들어진 지 한 2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요. 전 세계 흥행 성적에 몇 위인지 아세요? 이 영화가 3위예요. 그 옛날에 25년 전, 그럼 여러분 기술도 얼마나 발전했고 사회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영화가요, 지금도 전 세계 흥행 순위 3위예요. 야, 근데 너 맞췄어. 2위가 바로 어벤져스였어요. 또 훌륭하다. 많이 봐 영화. 근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하게 지금까지도 3위를 지키고 있는 그 영화죠. 저도 이제 그것을 학생 때, 제가 대학생 때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극장에서 저희 누나와 봤어요. 네. 저희 누나도 그때 싱글, 저도 싱글, 그래서 같이 이렇게 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다 보셨어요? 그 영화 뭐 재미있는 아주 좋은 요소들이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제 생각에 원탑은 이 남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는, 그죠? 제가 봐도 진짜 너무 멋있게 났던, 그래서 매력적인 그런 것이 있었고, 또 노래도 굉장히 그 영화에 나왔던 OST 지금 들어도 굉장히 너무 가슴 설레이는, 그죠? And I will always, 고개를 굉장히 끄덕이시는데 이 노래 아니거든요. 네. 원래는 아니라고 해주셔야 제가 그 다음 멘트가 있었는데 다 쏘으셨어요. 네. 그 노래가 아니라 Near, far, wherever you are,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노래를 지금도 들으면 막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고, 그리고 그 영화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완벽한, 뭐 고증을 굉장히 철저하게, 이 카메론 감독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고증을 철저히 해서 뭐 인테리어나 그 배의 모습이라든지 사람의 복장 이런 건 아주 철저하게 했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 실제 배의 현장에 이었던 1912년의 그 장면들이 전체를 합치면 2시간 40분이래요. 근데 그 2시간 40분이 실제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시간도 맞추고.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배가 침몰했을 때 밤하늘에 이 별들이 막 보이거든요. 근데 그 별도 철저하게 고증을 해서 실제 그날 보였던 밤하늘의 별자리들 그대로 이렇게 만드는 수고를 했다고요. 그리고 뭐 배가 침몰하는 그러한 장면도 실제감을 주기 위해서 실제 그 배와 동일한 사이즈의 세트를 준비했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물탱크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 세트를 침수를 시키면서 찍었다고요. 근데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실내에서는 막 접시 깨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뒤집어서 다 한 다음에 다 찍고 나서 자, 우리 한 번 더 찍읍시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다 기절할 뻔했다면, 다시 다 접시 다 넣고 다시 정리해서 또 한 번 침수시키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고와 노력 덕분에 이 영화가 아주 너무너무 재밌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타이타닉은 어떤 영화인가요? 여러분이 타이타닉을 기억할 때에 이것이 전 세계의 3위라는, 지금까지도 이 아성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영화인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훌륭한, 너무너무 잘생겼던 남주 때문에? 아니면 그 영화에 삽입됐던 OST 때문에? 아니면 철저한 고증, 거대한 스케일, 아주 세심한 디테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바로 그 영화 속에 나타나는 사랑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은요, 굳이 분류하자면 재난 영화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타이타닉을 재난 영화로서 기억하지 않고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두 연인의 사랑 이야기로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스토리가 이 영화를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여주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여주의 관점. 여러분, 이 여주의 관점에서는요, 그 사건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같은 시간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약 2,400명의 승객들이 탑승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700명, 약 70%의 사람들이 다 물에서 죽었어요. 저체온증으로. 그 끔찍한,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도 죽고 너무나 많은 그 배가 가라앉았던 사건은요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해도 다시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는 그곳에 있었던 여자라면 아마 평생 다시 배는 못 탔을 거예요. 여행 다니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뒷부분에 가보면 이 여자는 그런 트라우마 속에 살지 않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곳을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많은 도전을 했고, 연기자도 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트라우마가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삶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 여자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했던 한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이 여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요, 이 성경의 플롯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가르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자유로운 영혼인 이 디카프리오가 구원자처럼 나타나서 이 여자를 구해주잖아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그 노래, 그 OST를 들어보면요, 약간 주님만 빠졌지 거의 찬송가 같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막 이런 고백이에요. 거의 뭐 직업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보면 저는 늘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아무튼 그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영화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선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대한 재난 영화인 것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너무나 재미있게 그것이 회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과연 어떠한 책일까요? 직업병 나오죠? 다 연결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여러분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래요. 신이 쓴 책, 그분에 관한 책이라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막 거대한 기적,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막 바다가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고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죠. 죽을 사람이, 아니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혜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끝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엄청난 예언적인 일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삶의 교훈과 방식과 많은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책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놀랍게도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심지어는 경영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경영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런 경영에 관한 지식도 얻을 수 있고요, 인간의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가, 법에 관한 지식도 들어있고요, 굉장히 많은 학문의 뿌리가 되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의 가장 핵심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할 때 수식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할 때 여러분 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God is holy.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God is good. 여러 가지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다라고 묘사하는 형용사들은 많지만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등가로 매칭하는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은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빼면요, 이 성경에서 사랑을 빼면요, 마치 심장이 없는 것 같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장 없는 몸을 뭐라고 불러요? 시체잖아요. 근데 그 시체가 움직이면 뭐예요? 좀비잖아요, 좀비. 사랑이 빠진 성경은 여러분 좀비입니다. 그게 누구였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쳤는데요,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좀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싫어했어요. 너희들은 정말 죽어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심은요,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을 방금 읽으신 거예요. 사랑이다. 사랑.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디카프리오 같은 남자가, 여성분들, 디카프리오 같은 남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사랑해서 죽기까지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인생을 자신감 있게 살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제일 미안한 게 저희 아내입니다. 네. 제가 좀 디카프리오처럼 이미 외모는 좀 많이 늦었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런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 아내가 저기 뒤에 있는데 노력할게요, 여보. 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사랑을 발견하세요?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애 편지와 같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이 선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그 중동 지역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이제 공항에 와서 이제 귀국을 하려고 딱 있는데, 그 한 현지인이 저희 아울리치 팀의 이 선교 팀에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흰색으로 다 두른 그런 남자였어요. 네. 누구였냐면 바로 이슬람권에 있는 이맘이었어요. 이맘은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거예요. 교역자. 그런 사람이 접근을 해온 거예요. 아마도 저희를 전도하려고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전도하러 갔는데 저희를 전도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 저희 안에는 그 교역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은 이제 종교 지도자대요. 그래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교역자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 맡은 역할이 예배 인도자였거든요. 예배 인도자. 자존심 있잖아요. 예배 인도자로서, 주님의 임재로 사람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탁 가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도 보니까 영어를 못하고 뭐 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하자 그 사람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나 세속적인 언어여서 신에게 붙일 수 없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좀 납득이 되세요? 특히나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랑은 이 그리스어로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아가페라는, 보통 말하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아가서라는 책이 바로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솔로몬의 이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것이 원래 이 제목입니다. Song of Songs 혹은 Song of Solomon이라고 불려지는 책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가장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노래이다라고 해서 아가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서는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 서로 이성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책인 거예요. 아가서 혹시 읽어보셨어요? 아가서를 읽으면요, 약간
굉장히 낯선 단어들이 좀 나타나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여성의 어떤 신체 구조가 좀 나와요. 약간 제가 청소년 때 읽으면서 얼굴이 붉어졌던 기억이 나요. 약간 굉장히 좀 성적인 묘사가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재밌게도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옛날 기록을 보면 유대인 남자가 30세가 되기 전까지 아가서는 못 읽게 있대요. 왜냐하면 이것을 원어로 읽으면,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상당히 순화가 됐고요, 원어로 읽으면 굉장히 성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책이요, 정경으로서, 성경으로서 다 인정이 된 이후에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냐,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성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납득이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이죠? 이성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이 설레임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설레이고. 지금 그런 분 있으세요? 네, 제 나이를 보세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얼굴 표정이 연애세포 옛날에 죽었어요,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막 설레었을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막 매력적인 사람, 막 그런 사람 생각하면 막 설레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연애의 감정으로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것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굉장히 명확하게 이것이 바로 성경이며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은 디카프리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여주보다, 타이타닉의 여주보다 더 깊은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전혀 공감대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또 이 에로스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은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이성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억에도 대학교 1학년 때, 프레시맨 때, 그때는 선배들이 그런 조언을 많이 했어요. 야, CC 되지 마라. 1학년 때 CC가 되면 인간관계가 확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플이 되면요, 다른 이성관계들은 다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성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아가서 8장의 6절,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막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앞에 지금 보이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에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여기서 말하는 도장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 종이에 찍는 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이 몸에 어떤 가축이라든지 사람 몸에다가 인을 찍는, 지워지지 않는 그 도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문신과 같은 것이기도 한 것이죠. 당신의 마음속에 나를 그렇게 도장처럼 두라는 거예요. 이건 여성의 고백인데요, 사랑하는 남자에게 그렇게 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원성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는 당신을 올해까지만 사랑할 거야. 이런 사람과 여러분 결혼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이성적인 사랑은 영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부분,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없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로 이 사랑이 죽음만큼 강하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없는데 오직 그것을 대적할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게 된다. 우리 타이타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전쟁 가운데 싸움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하다. 질투, 사랑은 배타성을 갖는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른다. 때때로 이 사랑은요, 이 불꽃과 같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파괴성을 갖는다. 여러분 참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이 사랑은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황 속에 들어가면 이 파괴성을 갖게 돼요. 마치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고백은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고백되어졌어요.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고백이 되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비참했던 여러분 사형 제도의 틀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비참한 거였냐면 이것이 사람이 달아놓으면, 자세한 묘사는 안 하겠습니다. 달아놓으면 오랜 시간 동안 수치를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보통 죽는데 3일에서 일주일, 길게는 열흘까지도 갔었다고 해요. 달린 채로, 못에 박힌 채.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들한테는 이 사형 제도를 제외시켰어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 이 사형을,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이 사형 제도에 들어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끔찍한 피를 생각하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목걸이 하고요, 귀걸이 하고요, 반지를 끼고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액세서리처럼 쓰여져요. 왜 그래요?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했던 사형 틀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액세서리가 됐어요? 바로 그곳이 가장 강렬한 사랑이 고백되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다시 해볼까요? 7절이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으며 홍수도 그것을 덮어 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보면 누군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 드라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 여기서 나왔죠. 뭐야? 얼마면 돼? 그죠? 너 마음, 너의 사랑 얼마면 돼? 그 대사가 굉장히 패러디도 많았고 굉장히 그것이 이렇게 다가왔던 것은 뭐예요?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2차 평면도에서 어떠한 지점을 찍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만약 거기에서 어떤 지점을 찍어서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아무리 그 가격이 높다고 할지라도 1,000억이든 2,000억이든 1조든 어떠한 금액이라도 그것이 찍히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사랑은 전 존재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기적이라든지 어떠한 능력이라든지 어떠한 지혜로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죽음에 임박한 너무나 처참한 고난이, 고통이 그 몸속에 통증과 함께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겨우 7가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7가지의 기록된 예수님의 말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말은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경제적인 용어를 쓰셨어요. 다 지불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지불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존재로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존재를 쏟아서 그 값을 지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했던 그러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웠던 사랑의 고백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더 큰 고난이 있어요. 더 큰 아픔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면 한두 번 겪을 것을 더 많은 시간, 그래서 내 인생은 마치 고난의 연속으로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요, 고난의 인생으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은요, 재난으로서 나는 재난과 같았던 삶이야 라고 정의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가장 큰 사랑을 그 속에서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는 것이고요, 2월달 한 달의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설레이십니다. 교회 한번 가볼까? 오늘 뭐라고 하나 한번 드러나 볼까? 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요, 하나님은요, 기뻐하세요. 설레이세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전 존재를 쏟으셨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주님은 디카프리오보다 더 위대하세요. 할렐루야. 더 잘생기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죽으셨고요, 실제로 지금은 부활하여 계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요, 그분은 마침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흘렸던 삶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과 평강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 사랑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지불되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또 아는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